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오늘 팔복에 대해서 6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8개의 이 팔복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즉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주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이 팔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길 바랍니까? 네, 그러면 8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팔복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아랫계단부터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팔복은 가난함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밟아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팔복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파탄된 마음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아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쉽게 해석을 하면, 의역하면 뭐죠?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두 번째 계단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를 의역하면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께 통제되어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바로 지난주 설교 말씀이에요. 이걸 의역하면 아사할 정도로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현세와 내세에서도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이 팔복의 1단계에서 4단계의 과정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구걸하고 통곡하고 애통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맺어갑니다. 즉 길들여진 준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바로 네 번째 단계. 뭐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까지 온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참고해 봅시다. 자, 긍휼히 여긴 자가 뭐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또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비와 동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보통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때로는 물질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이 자비와 동정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죠. 성경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기를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많이 도와주래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합니다. 예,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긍휼을 자비와 동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merciful, 그 다음에 mercy.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긍휼은요, 영어에서 나오는 이 동정이나 자비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엘레에몬. 긍휼이 여기다를 엘레에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엘레에몬의 뜻은 뭐냐면요. 이 동정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엘레에몬, 긍휼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불쌍히 여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인간의 심적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즉 남을 도와주고 뭐 배려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병자를 돌봐주고 등등 이런 것은 동정이지만 팔복에서의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에서 긍휼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애가 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인간의 성품이나 닮은 거예요, 닮은 거.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과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거룩한 형상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이제 모든 인간이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런 비참한 존재인 인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정을 뛰어넘는 영적인 긍휼로서 영원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파괴되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회복된 성도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걸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여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님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죠. 그들과 같이 항상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갈망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했죠?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온갖 재물과 명예와 부귀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장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영생.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았을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또 왜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로 깨어지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런 갈망에서 표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담이 비참하게 실패했던 그리고 사탄에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 품성을 회복해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생각하며 영적인 차원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긴 자의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천국 기업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천국으로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를 의역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은요, 내가 얼마나 벌레같이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함으로 나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을 가질 때, 갈망할 때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지옥의 형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팔복을 통하여 계속 성숙해져 더욱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긍휼을 잘 나타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을 잘 나타내는 히브리어 두 개. 첫 번째는 헤세드. 들어봤죠, 많이? 예,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 한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헤세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호세아. 네, 호세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호세아.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창녀 이름 고멜이죠. 여러분, 고멜의 아버지도요, 오늘날 말하면 창녀촌에서 포주예요, 포주. 네. 고멜이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예요. 고멜은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순종해요. 이제 결혼하고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3명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호세아 아이가. 계속 이 고멜은 결혼했지만 계속 다른 남자와 같이 옛날 그대로 살았잖아요. 호세아는요, 창녀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자녀로 삼게 되었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매우 비참합니다. 그 이름을 지어놓고 해석을 해줘요. 자,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에요. 딸인데 그 이름이 노르하마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자비를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예요.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는 노암미. 로암미인데 그 이 이름의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네들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범죄하여도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런 자만심에 가득 찼습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통함, 절규,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애절함과 긍휼함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멜은요 계속 집을 나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요. 창녀촌으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창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도 사랑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창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 마음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사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쫓았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타락하고 도래한 이 더러운 이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는요 사랑했어요. 고멜을요. 여러분 아내라는 사람이 매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또 자신이 키우는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남자의 자녀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호세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호세아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였기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한 겁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고멜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배반당하는 일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매일 배반합니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전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요.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달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요, 번제도 했고요, 안식을 지켰고요, 11조 여전히 열심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런 거야. 돌아가자.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만 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 그 너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이다. 여러분 이 늦은 비나 이른 비는 뭐냐면요. 그렇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 에브라임아는 뭐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에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쉰 것 없이 있을 같도다. 그러니까 그의 인애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뭐요? 인애와 긍휼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꼭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진짜 아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가. 바로 6장 6절. 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가 바로 헤세드. 긍휼이야, 긍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제사와 번제와 화목제, 속제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고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인애. 긍휼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전히 탐심과 정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긍휼과 사랑을,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거입니다. 그리고 너네들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가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호세아서에 뭐라고 하냐면 3장 7절에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폐하겠다. 이 폐하겠다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실학은 뭐냐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 막 기뻐 찬양하고 뭐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기는 뭐죠?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오순절 또 뭐가 있죠? 부활절 이런 것들. 절기 예배. 월삭은 뭐냐면 매달마다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달.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
뭐가 전신 예배는 매달마다 하잖아,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식일은 매주마다 이제 하는 거, 매주마다 뭐죠? 주일날 예배하는 거, 뭐 3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예요. 그럼 모든 명절은 뭐죠? 오늘날 말하면 개교의 기념 예배가 있잖아, 각각.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 1장 중에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나라여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갈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요. 제단에다가. 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이들은요 무수하게 어때요? 송아지나 양이나 이걸 바친 거예요. 제사를 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잘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매일 모여 이들이 매일 모이고 월마다 달마다 해마다 절기마다 매일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번제도 하고요. 희생도 바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다 세상이 향해 있단 말이에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시 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가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올바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들이 여러분 똑같 닮지 않았습니까? 이걸 모르면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마 오히려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절규보다 더 절규하고 비참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떤 복이죠? 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마음이에요. 헤세드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일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아까 히브리어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헤세드. 두 번째가 라함. 라함인데 이 함자는요 약간 흐려요. 라함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라함을 설명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비유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자궁은 어때요?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본능적으로 이 자궁이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엄마의 체온이나 영양이나 사랑까지 공급합니다. 그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생명이 존재하고 탄생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두 번째는 이 창자나 심장 등 내장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또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라흠이에요. 긍휼. 여러분 이 두 가지 히브리 단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데 가장 닮은 긍휼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4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내가 낳는 우리 자식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그 뒤에 그들은 현재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네들을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너네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늘 이스라엘인 줄 압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막 징계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막 그죠? 침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깊이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뭐라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은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인간이 처한 상황, 현실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병들고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긍휼입니다. 우리도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이 영적인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세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기억합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정 갖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갖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을 또 닮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똑같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래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배우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 깨달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 그 모르는 사람은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뭐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헤세드와 라흠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하나에 집중이 단 하나예요. 바로 뭐요? 죄인을 향한 긍휼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요, 오로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거셨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들이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지옥 멸망이에요.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그 예수님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동정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조가 끊어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판은 바로 십자가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해요. 그 큰 사랑. 여러분, 그 큰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평생 영원히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불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의 십자가 달리셨던 이유는요, 오로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이르지 못해서 비천한 노예에 빠진 그러한 인간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살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당당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속을 완전히 끝났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강해를 지금 유튜브에 매주마다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값없는 구속이 무엇이고 치열한 구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는 구원이 있고요, 치열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이루어나갈 구원이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제가 풀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한 10번째 좀 방송이 되는데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긍휼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것임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의 그 친족, 그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이 진리를 배척한 거예요. 진리를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경험했죠?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 길을 걸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수준까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자녀한테는 있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녀 가족이 아니고요, 민족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는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냐면 일본과 같은 그러한 원수의 나라예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막 외칠 때에도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대충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 위에서 본 거예요. 그 성을. 그랬더니 웬일이죠? 와, 그 성에 있는 백성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그냥 이 뜨거운 빛에 죽자. 죽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로 박농쿨을 보내어 요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잎사귀가 벌레를 먹어서 어때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 원수 같은 나라일지라도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박농쿨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박농쿨?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박농쿨은요, 뭔지 알면 우리의 재물이나 집이나 돈이나 사업,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박농쿨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직장 등을 주시면 요나가 박농쿨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요.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향하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봅시다.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들도 나를 향해서 공격해. 나한테 막 비난을 막 퍼붓고 있어. 그 현상을 보지 말고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보면 어떻죠? 그 사람이 공격해도요, 여러분, 어떨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다 초월해 모든 걸요. 긍휼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집시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해. 막 비난하고, 막 자존심 막 깎아내리고, 모함해요. 근데 그 현상을 보면 너무 화가 치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자고요? 그 사람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 아시죠? 이 10,000달란트 현재 돈으로 하면요, 수십조 원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요,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 뭐냐면, 왔어요. 엎드려. 그 동료가 엎드려서 또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했어요.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의 주인이 그를 뭐라 했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요 그 영혼을 보면 돼요. 영혼.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며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자비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모르겠습니까? 그 분노가 가라앉지 못하고 내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마음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구걸하며 애통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긍휼과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 크신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절어가는 로마 군병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에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져 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나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팔복은요 있으면 좋고 말고 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갈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